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사도행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행전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 서서 자기를 만약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린 자기 변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이 변호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즉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방과 이방인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거다. 그때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우린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재판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점의 쟁점은 바로 4절 이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젊었을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다는 그 생활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저의 옛 생활을 다 압니다. 저도 바리새인이었고 이들도 저의 출신과 모든 걸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6절 이후에 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문 받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영원한 부활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 보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신문받는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소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바로 신앙적인 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다음같이 얘기를 하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왜 하나님 못 살립니까?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이걸 못 믿을 걸로 여깁니까? 이 얘기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왜 못 살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유대주의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리라 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미 오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이제는 성령의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왜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적인 논리가 아니죠. 우리 살면서 보면은 다 뭐 직장 문제 같고 자식 문제 같고 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건강 문제 같고 다 관계 문제 같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상황에 이렇게 매도되고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풀리면 저 고리가 묶여 있고 저 고리만 풀어주면 될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와갖고 삶의 지변적인 내 삶의 그 환경적인 것 요소들에게 매여서 쌍의 것에 매여 살다 보면
정작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열쇠 풀다가 노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인생이 심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나라만 주목하면 되는 것이죠. 얼만큼 또 많이 먹느냐, 얼만큼 어떤 내용을 먹느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사느냐, 글쎄요. 그렇게 살아도 나이가 연세 드시면 다 먹는 것 똑같고 사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삶을 심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심플해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억울하고 뭐가 억울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나가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바라보십시다. 바울은 심플해졌습니다.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그리파 왕에서 그가 바라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시절을 또 떠올리며 말하고 있죠. 9절 이후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했죠. 이후에 보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고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그들의 증인이 자기가 되었고 내가 찬송 투표까지 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이 바울도 동조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일을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에 가담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전에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순교시키는 내가 동참했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심지어는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 다메섹까지 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왕이여, 나도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가 알기 전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를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싫은 거죠.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의 말을 듣고 찬송 부르려고 하는 거, 이거 고역입니다. 고역. 이와 같이 견디기 힘든 게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우리 이런 지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미워합니까? 왜 이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생각을 가질까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왕이여,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 땅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같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회심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시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지방에 그는 군대를 데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그들을 이제 없이하려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기적과 같은 신비스러운 일을 고백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증언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이렇게 변화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 여러분, 말하십시오. 곧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그 정오가 되어 여러분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났다라고 하죠. 정오라면 태양이 아주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때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높다 합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높다 합니다. 자기의 힘이 여러분 탁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가진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지혜가 아무리 탁월한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높고 더 확실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동행들을 비췄다. 근데 그들이 빛은 비추었는데 소리는 바울만 듣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히브리 말로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넌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내 교회를 미워하느냐. 내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나 말이 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뭐 뒷걸음을 치거나 뒷발질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불신앙의 특징은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무엇보다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우리 모든 사람은 마치 소나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도 거역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듣고 오히려 더 그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닫으려 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종교에 매여 있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죠? 어디 이제 교회를 가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내 삶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는 요소다. 내 행복을 가져가 빼앗기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내 돈을, 또 나의 생각들을 빼앗기는 것이니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친구들도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같은 데 다니는 거 아니라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도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참 가난했고 뭐 그닥 뭐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같은 거 하고 할 때 보면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되면 전도사님께서 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뒤에 북을 달고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 발에 끈이 있어갖고 큰 북을 퉁퉁 울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 찬양 부르면서 수련의 깃발 이렇게 높이 들고 옛날 사람 같네요.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쿵쿵 하면서 또 뒤에 또 애들이 또 막 노래 부르면서 전단지 뿌리면서 막 그러니까 성경학교 주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찬양하면서 온 동네를 쭉 돌았어요. 그거 봤어요. 저도 같이 따라다니고 그때 뭐 좋죠. 그러니까 방역만 해도 막 그거 연기 맡겠다고 막 따라다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저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한번 돌고 나오면 애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이제 놀러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간식 먹고 밥 주고 또 찬양하고 배우고 율동하고 그게 너무 즐거웠죠.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애들이 막 또 율동하면 그거 보러 나와갖고 막 또 신기하다고 인사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런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핍박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믿을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물질의 풍요와 더 재밌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시대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가장 저주스러울 만큼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좋게 다 해주지 마세요. 그거는 자식을 잘못 기르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좋게 맞춰주지만 마세요. 이웃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좋게만 가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자기의 유리한 변호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 재판 자리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회심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이 재판에 왜 회부되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니까 고소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하지만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여러분을 왜 이웃들에게 세웁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나를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거역함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그 재판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1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님 누구십니까? 인생의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춘기 때 이럴 때 되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이 50, 60이 돼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나? 이러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나는 이 다음에 소방관이 될 거야.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엄마 나는 소방차가 될 거야. 훌륭한 비전이죠. 소방차가 된답니다. 그래라.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나는 의사가 돼볼까?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면 나는 그냥 알바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흘러간대죠. 나는 뭘 할까? 나는 변호사 될까? 나는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 그래 돈벌이가 좋은데 편한데. 여러분, 이것은 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창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창조를 경험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인생은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허송세월. 주님께서 물으셨죠. 바울이 물었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이 바울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중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여러분, 이게 컨버전, 회심이에요. 중생과 회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새벽이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의지와 거듭난 지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자원적인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본 어게인의 역사를 주시지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컨버전, 회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비전을 주시죠.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가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중생 그리고 회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원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 바울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만나게 되면 그냥 지옥만 안 가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바로 증인의 사명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드리게 하는 영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받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는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건 주님 누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부딪힐 때,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심의 은혜를 주시죠.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명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중생하며 회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또한 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